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활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고, 위의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을 보는 사람, 그래서 철조망병이라는 얘기 했는데, 철조망병에 걸리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부활을 믿는 사람이다. 지난주에 그렇게 함께 생각을 해보았죠. 오늘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제자들은 과연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점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좀 고민했던 부분은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영어로 보면 이 기뻐한다는 말이 overjoy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좋아하는 게 아니라, 보통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 기뻐했다는 것이죠. 근데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기쁨의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일까? 그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가장 먼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가서 보게 되었죠. 하지만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지만, 천사를 통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들은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숨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예수님께서 체포되고 처형된 이후에 제자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받게 될 테러나 혹은 체포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숨어 있었죠. 그런데 여기 문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꽁꽁 숨었던 제자들의 마음을 그대로 잘 보여주죠. 문이란 문은 죄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마음의 문까지도 닫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저 뒤에서 쑥, 지금 같은 경우에 쑥 들어오면 얼마나 깜짝 놀랄까요? 문이 열렸다는 인기척도 없었고 누군가 소리를 듣고 나가서 문을 열어준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뒤에서 갑자기 쑥 나타나십니다. 저 같으면 놀라서 뒤로 자빠졌을 것 같은데 사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예수님이 그렇게 쑥 들어오신 다음에 깜짝 놀란 제자들을 향해 가장 첫 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너무 거룩하게 번역해서 그렇죠? 제가 우리말로 다시 번역해보면 이런 야 나야 나 귀신이 아니고 나야. 아마도 깜짝 놀라고 너무나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제자들은 믿지 못했고 또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믿지 않던 사람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던 사람들이 감정이 확 바뀌어가지고 넘치는 기쁨, overjoyed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넘치는 기쁨,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한 단락입니다. 그 다음 단락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 우리가 봉독하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20장 24절 이하를 보면 도마의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죠. 도마의 이야기 다 아실 겁니다. 도마는 하필이면 바로 앞에서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죠. 나중에 제자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우리가 봤다. 그러자 도마가 나는 못 믿겠다. 내가 직접 그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찔러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못 믿겠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쑥 나타나셨어요. 이번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문들을 닫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쑥 들어오셔가지고 뭐라고 첫마디 하셨냐면,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앞에서 하셨던 말씀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 이라고 도마가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을 한번 잘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상황이 지금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불신과 두려움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기쁨을 느꼈고, 또 도마처럼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과연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이 조금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조울증에 걸리지 않았다면 갑자기 이러한 감정의 기복을, 급격한 변화를,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고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게 된 것일까?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제 생각에는, 이건 뭐 성경에 있는 진리는 아닙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해한 건 뭐냐면, 아직까지 제자들은 부활의 의미를 온전하게 깨달은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들은 아직 그 기쁨을 잘 모르는 것이 아닐까. 나중에 부활의 의미를 완전히 깨달은 다음에 다시 그때 상황을 돌아보니까, 아, 이게 엄청난 기쁨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달은 것이지, 그때 당시는 아마 잘 모르지 않았을까. 제가 이렇게 추측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읽은 요한복음 20장 바로 다음 2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면 어떤 이야기로 연결되어지냐면, 21장 2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 이름들이 등장하죠. 요한복음 20장에 등장했던 제자들의 이름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도마라고 하는 이 주인공들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3절로 넘어가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20장에서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으로부터 누구든지
너희들이 죄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까지도 받았죠. 그러자 제자들이 엄청나게 큰 기쁨을 느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게 하자 도마는 예수님을 향해 완벽한 신앙 고백을 했죠. 그런데 왜 21장으로 넘어가면 베드로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도마도 나도 같이 따라가겠다 이러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20장과 21장이 잘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상식으로 제 이성으로는 20장과 21장의 연결고리에 뭔가가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도마를 포함해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불신과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몰랐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낚시나 하러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어쩌면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옆구리와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활을 안다고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보아야만 부활을 믿을 수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항변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내가 보고서야라도 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 예수님의 옆구리와 손에 그 상처난 것을 직접 본 그 도마와 제자들은 그 직접적인 경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이들은 금세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부활의 의미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여줘도 예수님 그러시구나.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삶을 그냥 살아가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나중에 베드로가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겠죠. 베드로전서 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베드로가 나중에 깨닫게 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정리해 놓은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부활의 의미를 어떻게 깨닫게 되었을까요? 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넘치는 기쁨의 사건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몇 가지 이유를 베드로전서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송 집사님 오늘 안 되면 그냥 놔두시죠. 네. 베드로는 부활의 의미, 부활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를 가장 첫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는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는데 이걸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로 지금 설명하고 있죠.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누가 처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죠. 거듭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늘로부터 새롭게 하늘의 인격을 지닌 사람으로 재창조하신 사건, 이게 바로 거듭남인데 베드로는 이게 바로 부활의 사건이다라고 이해를 한 겁니다. 지난주 말씀과 아주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하늘의 관점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땅의 관점만이 남게 되죠. 그런데 땅의 관점은 뭐냐면 욕망과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정글이 되는 겁니다. 힘이 센 놈이 약한 것들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것처럼 땅의 관점이 지배하는 세상은 돈과 물질과 힘의 논리, 본능에 따라 죽고 죽이는 정글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 성도들의 거듭남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땅의 관점, 땅의 생각, 땅의 욕망이 판치는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거듭난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 하늘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단순하게 기독교인들 숫자를 늘리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천스맨이 많아도 하늘의 관점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늘의 관점, 하늘의 눈을 가진 사람, 철저한 병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시야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가 부활의 사건을 넘치는 기쁨으로 깨닫게 된 이유는 뭐냐면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기 때문이다. 유업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유업.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으로 남겨주신 기업을 의미하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한 일이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비즈니스를 우리가 물려받는 상속자가 된다. 우리가 무슨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 참 고민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망하지 않는 기업이라는, 이 세상에서 이런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민하면서 이야, 우리가 이런 기업을 물려받을 수만 있다니. 저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물려받은 물질적인 유산은 정말 전혀 없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안 남겨주셨는지. 그런데 남겨주신 게 있더라고요. 경제적으로는 물질적인 유산으로는 어느 하나도 남겨주지 않으셨는데 분명히 남겨주신 게 있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 뭔가가 가득 있는 게 있어요. 아버지께서 살아가신 삶의 모습과 그 신앙의 모습이 저에게 남겨진 어마어마한 유산이 되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도 시간이 지나도 이 유산은 결코 썩지 않을 것입니다. 더럽혀지거나 훼손되거나 쇠하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도 똑같은 걸 느낀 겁니다. 아니, 베드로가 느꼈던 걸 제가 똑같이 느낀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뭘 느꼈냐면 넘치는 기쁨이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사건은 우리를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거듭나게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이어가도록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
기쁨이 넘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또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요, 예수님보다 훨씬 더 이전에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이미 고백되어진 사건입니다. 시편 16편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기업에 대한 이 고백과 찬양이 들어있죠. 그리고 시편 16편 8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느꼈던 그 기쁨,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기쁨이 넘치는 그 이유, 세 번째 이유는 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베드로는 부활의 의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사건이라고 지금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기대도 죽었습니다. 사람들의 소망도 같이 죽은 거죠.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도 컸을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갖고 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아마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문들을 꽁꽁 닫고 숨어 있는 것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시편 16편 3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 위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이 사람들에게 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흡족하고 기쁘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수롭지 않은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존재, 존귀한 사람들로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엄청난 기쁨을 누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넘치는 기쁨이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고민이 많으신 분은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보시는데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왜 고난을 당하고, 왜 우리는 실패하고, 왜 우리는 아프고, 왜 우리는 패배하고, 왜 우리는 넘어집니까? 왜 우리에게는 넘치는 기쁨이 지금 없습니다. 앞뒤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그렇게 존귀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런데 이 질문은요, 우리만 이런 질문을 던지고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사람이 아마 사도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는 박해 가운데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가 AD 64년경인데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베드로 전서가 베드로가 기록한 것이라면 AD 64년경에 순교하기 전에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쓴 그런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 성의 화제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하면서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죠. 사도 베드로요,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보호를 받기는커녕 이와 같은 절규와 이와 같은 박해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6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도 알고 있었어요. 지금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기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왜냐하면 지금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시험으로 인해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베드로가 깨달았던 것은 지금 이 받고 있는 시험이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는 유혹이 아니라 성도들을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인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 때문에 겪는 근심도 영원한 근심이 아니라 잠깐의 근심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7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비록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근심과 걱정이 없고 시험과 환난이 없으니까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전히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근심과 걱정, 이 사실조차도 인식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오버플로잉 하는 겁니다. 흘러넘쳐서 덮어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근심 따위를, 저와 여러분의 걱정 따위를, 저와 여러분의 환난 따위를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기쁨으로 완전히 덮어버리게 우리는 그 근심과 걱정과 아픔을 생각할 겨를조차도 없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베드로가 부러웠습니다. 참 베드로가 부럽다. 오죽하면 베드로 전서를 베드로가 쓰지 않았을 거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인데 베드로 전서는 너무나 놀라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더군다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 베드로가 이런 글을 쓸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조차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이 사실을 깨달은 거죠. 이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불신과 혼돈과 두려움 속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도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낚시나 하나 가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들은 아직 부활의 의미, 부활의 기쁨을 알 수가 없었어요.
눈으로 본다고, 만져본다고 그 부활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성령을 받으라, 성령님을 영접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직 제자들은 온전히 성령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7주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비로소 성령님을 영접하게 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선명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부활의 의미가 죽음의 세력을 막기 위해 하늘의 사람들, 이 땅 가운데 다시 태어나게 하는 중생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참여하게 하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징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비록 지금은 잠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잠깐의 근심이 지나면 크게 기뻐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난 베드로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었냐는 것이죠. 기쁨이라는 헬라어는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은혜, 그레이스입니다. 은혜가 기쁨이라는 단어와 어원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베드로는 부활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부활의 기쁨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스, 은혜를 통해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되니 카이로, 기쁨이 그의 가슴에 가득 차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절을 지나는데 우리의 기도가 내가 한번 주님을 좀 만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도 어쩌면 참 좋은 기도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통해 보니 눈으로 본 제자들, 만져본 제자들도 그것만으로는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부활의 기쁨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은 생생한 사건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부활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참된 기쁨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활의 의미를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부활의 기쁨이 자라는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 찰나적인 기쁨입니다. 사라져버리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사라지지 않는 기쁨의 원천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두려워했고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저
물고기나 잡는 인생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성령을 통해 베드로는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죽기까지 그 부활의 사건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부활의 의미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절기를 매년 지나가지만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에 부활의 기쁨도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이 세상 가운데 물고기를 잡으며 그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의 가슴속 깊이 부어주셔서 주님의 부활 사건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주님의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슴속에 영원히 존재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